시작하시죠. 원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띠를. 일어나는 대로 보는 사띠. 예.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사띠. 사띠 힘이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냥 아는 마음 알려고 노력하는 건 따로 필요 없고,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뭐. 수행하다 보면 계속 잘할 수가 없죠. 일상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하면 또 한 번씩 엎으시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그게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으셨네요. 금방 일어나셨네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웬만한 번뇌들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번뇌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부닥쳐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저는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번뇌를 만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이번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냥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사님 스스로 아마 그래도 지금까지 수행한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도 하고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러했는지, 내 마음의 힘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대신 다음에 그런 때가 오면은 똑같이 당하지는 않는 게 또 중요하겠죠. 똑같이 당하면은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 멈춰요? 모든 생각이 다요? 어디서 왔을까 모르죠.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예, 어디 있다가 얘가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데, 이제 사띠를 두고 사띠 하는 마음에, 거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사님은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수행을 잘하려고 수행 자체에 큰 목적을 두고 오지 않은 게 오히려 가장 지금 아주 좋은 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수행도 덩달아 지금 잘 되는 경우인데, 예. 아, 이번에 가서 수행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침에 제가 법문한 것처럼 뭔가 수행에 대한 로바가 너무 강한 경우, 뭐 호두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얀마에 수행을 하러 가거나 이럴 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그 수행하는 걸 방해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이번에 가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꾸 들거든요. 그게 로방인 줄 아는데도 일어나요, 계속.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편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견해가 자연스럽게 좀 바른 거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사띠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요. 뭔가 굳이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는 게 잘 되죠.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사띠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은 그 편안한 느낌 자체, 좋은 느낌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몸에서의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느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몸에서의 느낌도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따뜻함을 느꼈어요. 물질에서부터 이런 따뜻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 좋다라고, 이것도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마음의 느낌이잖아요. 몸의 느낌이 아니라 물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의 느낌이 대상인 것처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대상이고, 이게 그냥 자연적이지 어디에서 맞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 이치, 그걸 이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좋아하는 느낌이 계속 되는지 아니면 그 느낌이 변화하는지, 이러한 걸 보는 것이에요. 네.
그 느낌을 지켜본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수념처죠. 그리고 생각을 볼 때 생각을 이제 보면 계속 사라지는 거는 그 생각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물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걸 붙들고 뭐 이렇게 봐야 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생각들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근데 중요한 생각들도 있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도 사실은 얘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관찰은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은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은 내용대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냥 대상으로서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을 볼 때 제가 볼 때 거사님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떠냐면 생각 관찰하는 마음이 다른 대상들을 볼 때하고 다르게 생각을 볼 때는 보는 마음에 힘을 좀 많이 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데 생각이라는 대상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수행을 할 때.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나가면 대상 다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 생각 자체가 어떤 특별한 대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전에는 자꾸 생각 이러면은 뭔가 이게 약간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일어나게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수행에 그렇게 썩 좋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수행하는 마음에서 이미 그 밑에서 작용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볼 때 힘이 확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교사님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은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아시게 되면요. 그렇게 보면 사라지는 생각들은 좀 표면적으로 거친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들 말고도 저 밑에 깔려있는 미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정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수많은 계층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티를 할 때 가장 위에 표면적으로 거칠게 드러나는 마음들만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생각들은 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아주 미세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실. 네.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이 사라졌다면은 굳이 그거를 막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아 지금 생각이 사라졌구나, 네, 멈췄구나 이걸 다시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대상인 것처럼 생각이 멈추면 생각이 없다면은 그 생각이 멈춘 상태, 생각이 없는 그 상태 또한 대상이고요. 그 생각이 멈췄구나라고 알고 있죠. 그 아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셔도 돼요. 네, 그렇게 사퇴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척 많이 듣는데 사실상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죠. 자연적으로 관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또는 생각이 지금 멈췄다라는 걸 아는 것을 다시 사띠한다면, 다시 안다면 이 암 자체는 항상 뭐예요? 파라마타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알고 있다라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알미 어디 뭔가 실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런 작용 그 자체지. 이게 파라마타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라마타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걸 다시 쌓기 한다면 이건 100%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네. 쉽지 않은 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냥 생각만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돼 해서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날 때는 항상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편안해지거든요. 이런 쪽은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들은 거 많으시고 또 사실 그동안 수행하면서 많은 지혜도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지혜가 거사님한테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의 지혜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거사님 당면 과제인 거죠. 그것도 아시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것 또한 또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답도 아시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또한 지금까지 거사님이 수행을 어떻게 해왔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 힘이 약하지만 그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살면서 부닥쳤던 많은 이런 번뇌들이 또 해결이 된 것도 많잖아요. 힘들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지혜가 일어난 과정들이 어떠했는가. 모든 번뇌들이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바로 수그러지는 번뇌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하기 싫은 마음도 엄청 많이 일어났고 가장 또 많이 일어나는 게 보기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그냥 수행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예전에는 수행을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고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결국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이 상황을 내가 바르게 헤쳐나가는 길은 결국 수행이고 수행에서 일어나는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신심, 믿음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번뇌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숱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내가 능숙하게 다뤄요.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학습을 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번뇌에 대해서 이 탐심, 이 도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해했다 싶은데 문제는 상황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사실은 도사의 성질이나 로바의 성질이 달라진 건 아닌데 마음이 또 그거를 다르게 인식할 때가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번뇌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했지만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때,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날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번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 수행자에게 처음이라는 건 사띠와 바른 견해죠. 계속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계속 지켜본다라는 거. 바른 견해로서 계속 보고 사띠가 이어지면은 이어지는 만큼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돼.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일어나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한테 가장 필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인내심인 게 뿐이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도 과사님은 그걸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진짜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수행적인 지혜가 꽤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지혜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 수행의 목적에 대한 이해, 수행의 바른 견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부닥치면은 수행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나는 역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과연 수행을 해서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수행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해온 사람들은 수행의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심하게 한번 넘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이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지혜가 일어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지혜가 항상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혜 힘이 부족하다면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사티와 바른 견해라는 것이죠.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그러니까 사티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으로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또한 사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순간이든지 사티 하는 쪽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티의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번뇌 때문에. 그죠? 내버려 두면 번뇌는 더 커지고 사티의 힘은 더 약해진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번뇌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힘들다고요. 예전에 거사님이 지금보다 마음의 상태가 훨씬 좋았을 때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번뇌 쪽보다는 그냥 사티 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효과적이라고요. 근데 자꾸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거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계속 사티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 통해서 사티를 키우고 느낌을 통해서 사티를 키우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티의 힘을 키우겠다는 쪽으로 가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티의 힘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은 지금까지 수행을 해온 수행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을 잡는다고요. 지금 그걸 살짝 놓쳤어요. 왜 놓쳤냐면 사티의 힘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번뇌 때문에. 근데 지혜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걸 거사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어떤 대상을 통해서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맛이든 그걸 통해서 무조건 사티 하는 쪽에 관심을 확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의 힘이 커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도 된다고요. 사티 힘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은, 물론 그 사티 힘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건 다른 견해도 함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힘으로 그 마음의 힘이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진짜 이 번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다뤄야겠다, 이 번뇌를 다뤄야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지혜들이. 근데 지금 바로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나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괜찮아요. 네. 누우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누워서도 사티 하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사티 힘을 키우겠다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세요. 다른 거 그렇게 자꾸 사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는 마음이 좋은 쪽에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선업의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선업의 마음을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자연스럽게 불선업적으로는 생각을 덜 하게 돼요. 불선업을 억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좋지 않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못 붙잡잖아요.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선업적인 생각을 기울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티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거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수행하신 힘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무리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거는 그거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이 수행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수많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구의 이 삼업으로 지었던 많은 것들의 과보로서 오고
있잖아, 그죠? 과거의 것과 지금 현재의 것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혜의 힘이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은 그런 과거의 영향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의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도 수없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정말 다행이지만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가를 스스로 또 물어보셔요. 그것 또한 같이 해보셔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번뇌고, 그죠? 그게 번뇌인지 알면서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씩 수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그거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좋지 않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 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죠. 이게 병이 아니기를, 아무 이상이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큰 만큼 굉장히 불안함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불안함도 크다고요. 근데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거는 진짜 내 마음에,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마음의 영향으로 몸에 이렇게 증상이 일어나 병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라는 것이 영양적인 부분, 온도, 그리고 자기의 깜막,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도 몸에 병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조건 내가 아프면 안 되고 정말 이거 큰 병이 절대 아니기를, 그러면서 막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지켜보고, 동시에 정말 내가 이게 병이라면, 어떤 큰 병이라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그때부터는 중요한 것이라고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됐을 땐 그냥 100% 패닉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진짜 중요한 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되지 못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씩 일깨워 주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훨씬 덜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정말 사소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 그런 행위를 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있던가라고 질문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은 사티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유리한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빨리 피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집중해서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면 그게 졸음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느낌 쪽만 집중해서 보면 마음의 수행을 할 때 느낌을 보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느낌만 계속 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느낌에서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느낌이 아니고 다른 대상을 보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할 때는 다른 대상으로 가도 마음이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느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느낌에 있을 때만 마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다른 데 있을 때는 일을 하고자 하는 힘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죠.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공양하러 가실 때, 공양하는 그 공양관에 들어가기 이전에 법당에서 밥 먹으러 가야지 할 때 그때부터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네. 계속 지켜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니까 마음이 계속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으니까 졸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졸린다라는 것은 100%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뭔가 약한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대상에 오는 걸 알 때
순간적으로 긴장을 확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대상을 보는데 안 좋단 말이에요. 자꾸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니까 내가 이게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약하니까 이게 온다는 거 알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확 들어가는데 놀러 왔다라는 거 거사님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건 참 좋은 자세죠. 책 읽는 거 삭제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 어떤 식으로 하세요? 대상을 하나 잡고 보는 게 좀 효과적이에요. 책을 읽을 때는. 네, 몸의 느낌이라든지 뭐든지 본인한테 뭔가 분명한 대상이 있죠. 이런 거죠. 책을 읽는 동안에 내가 이 대상은 계속 알아차림해야겠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읽으면서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일들이 있죠. 책을 읽는다든가, 뭐 본문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확 집중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티를 개발시킬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상 하나를 딱 잡고 같이 한다는 느낌. 이거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이쪽을 계속 자주 점검해주는 거.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사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때 마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거는 집중하는 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100% 집중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 연습을 통해서 마음이 이게 사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그때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사티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사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알아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아는 사티도 가능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는 거 알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시켜 나가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죠? 알아도 안 되는 것은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이제 더 계속 해 나가시면 일상에서 더 많이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고 더 많이 편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편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것이 이익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맞지만 이과의 경전 내용이에요. 맞지마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니까야가 다 수행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책이긴 한데 그 니까야들 중에 특히 제가 볼 때는 맞지마는 수행하는 그 자체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류단 니까야는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그 자체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맞지마는 수행하면서 볼 때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죠. 다른 니까야들보다. 좋죠. 네. 이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실천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뭘 실천하는가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경전에 있거든요. 경전은 교리가 되고 우리 수행하는 것은 실천의 부분인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 교리와 수행이 있을 때 수행의 부분이 살짝 앞에 먼저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교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교리 쪽만 너무 치우쳐져 버리면은, 왜 우리가 요즘은 아비담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 책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경전도 그렇고 아비담마 같은 원장도 그렇고 수행을 통한 이해가 없으면 진짜 그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때는 자꾸 그 책의 내용들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을 해요. 머리로 그냥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게 한마디로. 근데 이게 수행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행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와서 며칠 동안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만약 여기서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지 못할 거예요, 살면서. 그죠?
모든 걸 그냥 관념적으로 마음이 생각하는 그게 다라고만 지금까지 살아왔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작용이다. 생각이 마음이다. 그죠? 느낌이 마음의 일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누가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겠어요. 그냥 살아갈 때, 그죠? 근데 진짜 이해하는,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지혜가 있는 마음은 무엇을 체험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는 일 그 자체도 그래요. 본다라는 작용 자체가 과연 그게 뭔가, 듣는 작용, 느끼는 일, 이게 진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깊이 있게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실제 하는 법을 자꾸 보다가 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가 결국에는 무상고 무아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는 진짜 생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제 하는 법을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큰 지혜가 나지 않더라도 봤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호자님이 어제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내용이 그냥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상이구나라는 걸 한번 본 것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알 때, 그렇게 한 번에 분명하게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거사님의 마음이 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게 그냥 멈춰버린다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거기에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이 경전을 볼 때는 이게 진짜 지루해요.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수행의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책을 보면 그때는 재밌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저도 이제 출가해서 우리가 경전을 읽게 되잖아요. 이런 경전 저런 경전 중요한 경전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읽기는 스님이 안 읽을 수는 없고 읽기는 읽는데 너무 반복되는 것도 많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난 처음에 그 책 읽을 때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인도 말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장 보다가 또 다시 앞에 가야 돼. 사람 이름도 너무 길고 지명 이름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진짜 수행적인 이해가 저의 경우는 미얀마 가서 시험이 수행을 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의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진짜 법에 대한 이해는 제가 볼 땐 저 자신을 볼 때는 수행을 하면서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는 이 책이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경전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맞지만 이까를 제대로 보게 돼요. 그전에는 몇 번을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1권 보다가 좀 그만두고 2권 보다가 좀 그만두고 항상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서 수행을 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서 갑자기 경전이 읽고 싶더라고요.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궁금함이 딱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떤 이해가 생기니까 이런 이해는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신 걸까? 물론 사도한테 인터뷰를 받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빌려와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방선하고 방에 와서 책을 갖고 읽는데 9시인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 태어나서 그런 체험이 처음인데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딱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인가 그래요. 그냥 계속 책을 본 거예요, 정신없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그 소설책을 밤새 읽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이해를 한 거죠. 진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이 경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런, 이렇게 어느 정도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바탕이 좀 되어져야지 우리가 수행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요. 우리 경전을 본으로 해서.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비담마도 정말 훌륭한 책이고 경전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수행하는데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수행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시고 스승이 되시겠지만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경전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는가의 문제는 책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일어나도록 도움은 주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각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는 데서 일어난다고요. 네. 그거는 분명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부처님이 열반에 어떻게 이르셨을까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열반에 이르신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네. 그것만 아신다면 책을 같이 보시면서 수행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고사님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빨리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 그렇게 바르게 사퇴하시면 졸음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 몰랐을 때 문제지만. 잘하셨어요, 그거는. 네. 그것도 수행이에요. 보살님한테. 그냥 수행이랑 무작정 그냥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분명히 알고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스스로 좀 실망하셨나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예, 딱 붙어가지고. 저는 차 처음 운전할 때요. 차만 운전하고 나면 아팠어요, 몸이. 파스 붙이고 운전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예요, 바로. 예, 그게 바로 바른 견해의 역할이에요. 예, 바른 견해의 중요성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단지 대상이다라고 볼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걸 지금 아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떨림이 큰 문제였잖아요. 약간의 노력만 지금부터 기울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진 않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달라졌어요. 거의 90% 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견해만 바꿔주면 거기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상으로. 그 견해가 바른 거예요, 지금. 견해만 바르면 그게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견해가 확실히 발라지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견해가 잘못됐구나라고 바로 아셔야 돼요. 네. 견해가 바를 때는 일어나는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잖아요. 네. 그걸 모를 때와 그걸 조금 이해했을 때 지금 보살님 마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데 오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죠. 그죠. 혼자 하면 위험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책의 내용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모화가 강할 때는, 지혜 힘이 약하고 모화가 강할 때는 항상 어떤, 이렇게 안테나, 어떤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 모화가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거 아신 건 진짜 큰 소득이에요. 그게 모화예요. 저도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탐심으로 수행을 했다고. 저도 제가 그게 탐심인지 몰랐죠. 엄청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옆에서 뭐 잘한다 그랬던 막. 잘한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난 수행 좀 잘하는구나. 그게 한참 갔어요. 근데 어디서 부딪혔냐면은 어느 순간 괴로워지는 거예요. 수행이 탁 막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그때 내 느낌은 여러 스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스님들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이런 생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몇 달을 보냈어요, 제가. 진짜 힘들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수행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힘들어서는 수행을 도저히 못한다. 내가 살고 가야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수행을 계속하면.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
사람이 이래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고 수행하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짐을 사서 한국을 가야지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옆에 스님이 저보고 그냥 한국 가지 말고 시험인에 한번 가보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수행 방법이 다르니까 스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거기 가서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스님 지금 거기 딱 막혀있는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처음에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이까지 왔으니까 미얀마 왔으니까 한번 들려나 보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첫날 사도 뵙고 인사하는데 사도가 이렇게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한 20분? 그런데 거기서 그 몇 달간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팍 풀린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수행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저희 사회복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도를 얻고 싶냐 수행을 하고 싶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한테는 그 두 개가 같은 말이었어요. 도를 얻고자 수행을 했어요. 열반을 이런 어떤 깨달음 어떤 큰 지혜를 얻고자 수행을 하지 그거 못 얻는데 수행을 왜 하는가. 사회도가 질문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런 질문을 왜 하시지.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저게 똑같은 말인데 나한테는. 근데 사회도가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다른 말씀이니까 다른 거니까 질문을 하시겠지. 제가 뻥 쪄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저희 사회도께서 지금 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수행하면서 계속 생각해봐라. 그때부터 저한테 화두가 된 거예요. 네.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게 뭐가 다른가? 수행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한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지금까지 수행하는 마음이 100% 로바였구나. 로바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지난 수년간. 오랫동안 수행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선방을 다니고 미얀마에서 다른 센터에서 한참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로바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쫙 나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한 번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보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보고 이해한 것하고 하지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수행 자체가. 그래도 그게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 아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해 나가시면 진짜 그 로바의 마음, 수행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그런 마음의 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보면 보는 만큼 이제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옅어지는 만큼 보살님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고. 어떤 게 더 잘 알아차려지냐 이 말씀이세요? 처음 수행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어떤 습 같은 게 분명히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느낌 쪽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듣는 쪽. 그런데 그게 수행이 능숙해지면 그런 차이가 없어져요. 그거는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의 그 가치가 같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습대로 치우쳐지는 거죠. 계속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봐야죠. 지금부터는. 안 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마음이 지가 기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걸 억지로 거기서 스탑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자꾸 가는 걸 계속 확인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너무 이쪽으로 계속 가면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띠를 대상에 갖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지금 사띠 하는가? 뭘 아는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일부러 거기 가는 걸 억지로 내가 뗄 수는 없으니까 가는 마음은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호흡으로 가는 마음은 호흡으로 내버려 두고 소리로 가는 마음은 소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느낌으로 가는 마음은 느낌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되 그 대신에 그와 함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또 보이는 것을 아는가 라고 질문해 주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라는 걸 알 때는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수행을 하면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이해한 만큼 그렇게 대상들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게 되면은 사티가 이렇게 한 번 일어나고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이래가지고 10년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죠? 사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사티가 이어지는 가장 주 조건이 뭐냐면은 견해가 발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느낌 쪽에 집중해서 해왔잖아요. 그죠? 느낌이 좋은 대상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이 느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도 마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소리가 나니까 소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사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확 동요를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느낌적으로 많이 있으면 또 그게 좋아가지고 또 로바가 일어나서 또 사티 힘이 약해지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든 도사든 번뇌가 일어나면 그 사티 힘은 아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 같이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면은 마음이 아무리 이쪽 저쪽을 가도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계속 사티를 들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사티와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해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 어떤 대상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사마디라고,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마디가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그냥 다 보여져요. 그냥 내가 보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대상으로부터 더 많은 대상들을 이렇게 다 보고 있다고요. 보는데 그 보는 게 또 예전보다 더 훨씬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게 사마디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그렇게 되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바른 견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거 열심히 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까지 수행하신 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되실 겁니다. 처음 하면 쉽지 않아요. 그거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볼 때 딱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관념이에요. 뭐다? 라고 마음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한 사람 없죠, 지금. 볼 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념이 다 일어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수행하고 상관없지.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관념이라는 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다, 컵이다, 스님이다, 이거 흰색이다, 빨간색이다, 크다, 작다,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관념이에요. 이건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작용은 또 있잖아요. 관념의 작용.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파라마타예요. 이거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그걸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법인데 그걸 어떻게 없애요? 왜 없애요? 그거는 그거대로 일을 하고 동시에 실제하는 법을 함께 알아차려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가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이게 관념이고 실제라는 법이라는 걸 안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해가 생기면은 실제하는 법에 대한 사티 힘은 계속 강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념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 일어나는 걸 이걸 미치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예요. 관념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실제하는 법이라고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관념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그 의미, 그 안에 내용을 생각을 자꾸 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그게 바르지 못한 이해라는 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관념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는 진짜 실제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색수상행시계에서 상의 작용.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라고요, 사실상. 그 작용이, 그걸 작용으로서 알고 있다면 법을 아는 것이에요, 실제 하는 법을. 우리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내용,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본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관념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것은 진짜가 아닌데 이게 진짜고 이게 전부 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온 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모하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관념은 내가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일어난다고요. 관념은 관념대로 일어나고 실제는 실제대로 일어날 때 수행의 지혜라는 것은 관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념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 하는 부분 법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보는 거. 그리고 더 발전해서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단순히 일어나는 거, 이런 게 일어났구나. 이게 수행의 다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거는. 이런 사띠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켜봐요. 사띠가 이어지면은, 견해가 바르고 이제 계속 사띠가 이어지면은, 계속 진행 과정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은 실제 하는 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잖아요. 흐름이라고 했죠. 하나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어나고 사라짐이 계속 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지켜본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관념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따라갈 때 마음이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일으키는가. 번뇌를 일으켜요, 이때는. 그러니까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메커니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걸 통해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봐요. 마음의 작용들을. 이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진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실제 하는 법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도 보는 거예요. 실제 하는 법을 우리가 대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본다고요. 이게 또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고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는 순간 시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이 시계 뭐 또 파란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하도록 내버려두고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그럼 우리 마음은, 보통의 마음은 시계다라고 할 때 그 시계다라고 하는 걸 다시 더 부각을 시켜요. 더 이쪽을 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계라고 하는 마음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이게 그냥 보이는 대상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사띠는 그렇게 두라고요. 시계다라고 하는데 다시 사띠를 두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마음은 시계다 할 때 이 시계다라고 아는 건 다시 알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을 다시 생각하잖아요. 다시 생각하면서 시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해작용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시계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그 사람 막 생각나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생각의 과정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냥 보는 것을 통해서 했어요. 뭐 소리일 수도 있고, 보는 것일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것과 동시에 상해작용이 일어나니까 하나의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났죠. 이 두 번째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걸 조건으로 또 세 번째 생각이 일어나요. 이걸 원인으로 해서도 네 번째 생각이 일어나. 10번쯤 갔어요. 첫 번째하고 10번째하고는 전혀 딴 얘기야. 근데 완전 딴 얘기인데 또 얘네들이 그냥 100% 다른 것은 아닌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생각이 없었으면은 10번째의 생각은 안 일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자체가 원인 결과 자연적 법의 이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생각은 시계인데 끝이 왜 이걸로 끝나지?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을 실제 하는 법으로서 알아차림할 때 거기에서 법의 이치를 이해한다고요. 법의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매 순간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듣는 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다 법이라고요. 근데 그걸 법이라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관념적으로 보고 로바 도사로서 보니까 로바 도사로서 반응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회도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뜨겁고 차가운 것에 대해서
바깥에 겨울에 춥죠. 바깥에서 추운데 막 덜덜덜덜 떨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와 보세요. 따뜻한 느낌이 확 일어나요. 차갑다가 따뜻한 게 확 일어났는데 너무 분명한 대상이죠. 차가운 것도 대상, 따뜻한 것도 대상. 대상이 이렇게 바뀌어졌잖아. 분명하게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명한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바로 로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도사가 일어나거나.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느라고 그 좋아하는 로바에 가려가지고 법을 못 본 거예요.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도사에 가려가지고 지금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못 본다라는 거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법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로바 도사 이런 번뇌라는 것이에요. 그때 거사님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소리겠지라고 하는 거 이미 바른 견해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적 보통 마음으로 들었다면 앞에서 밥 먹는데 코를 풀다니 이런 생각이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다고요. 네. 이건 좋아할 것이다, 좋아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원인, 조건이 지어지기 때문에 번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불선업의 마음이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성질 그 자체는 법의 이치라고요. 번뇌 또한 법이잖아요. 법이 아닌 건 아니. 좋은 것만 법이 아니라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법의 이치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안 발라가지고 허무한 거예요. 그냥 배부른 것도 그냥 단지 느낌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단지 느낌이고 그 느낌을 그냥 단지 내가 어제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게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걸 나하고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이 느낌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거.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고 볼 때는 허무하지 않죠. 그렇게 보는 마음. 지켜볼 때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니 놀라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전혀. 저는 제가 도사가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웬걸. 도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도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화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반응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 밑바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걸 나라고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라고 보면 괴로워서 못 봐요. 내가 거의 미치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렇게 돼버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거든요. 우울증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둔해가지고는 우울증 안 오요. 이래도 그냥 뭐 좋고 이런 사람들 우울증 안 오죠. 잘 모르면. 잘 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미치지. 괴롭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게 되고. 혐오감이라는 게 우리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혐오할 때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해탈의 지혜가 혐오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혐오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혐오는 도사의 혐오를 얘기를 하는 거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혜의 마음이 일으키는 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표현은 같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는 얘기를 막 많이 들으니까 수행을 할 때 막 이렇게 저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게 훨씬 차원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를 이해하는 그 지혜는. 무상과 무아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이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무상이구나라고 아는 때 마음이 이게 이래서 고통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통이다라고 아는 순간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 한번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고통이다라고 마음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그게 지혜로서 이해를 했다면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지혜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들었잖아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수행이 많이 이렇게 수행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사티가 이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대상과 아는 마음, 대상과 아는 마음. 진짜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알아져요, 그때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계속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나고, 이렇게 알아질 때,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알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상 또한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이해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이게 정말 이게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이해가 생기고, 이 고에 대한 이해가 약간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뭐랄까, 이게 다른 어떤 차원을 체험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게 고다라고 마음이 얘기를 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때하고 이해했을 때하고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하고 그냥 이걸 나라는 관점에서 볼 때하고 마음이 많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바른 견해 쪽으로 계속 중점을 두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조금씩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요. 지금까지 혼자 수행을 오래 하시면서 나름 요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습관적으로 그건 보살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데 아까 이제 관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느낌으로 계속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알든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했을 때 마음이 자꾸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으로 가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자연적 이치다라고 받아들이시라고요. 일단. 그 다음에 관념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이 자체는 자연적 이치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봐야 돼요. 그것 또한. 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볼 때 시계다, 이게 뭐다라고, 뭐 색깔이 어떻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관념의 마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이 관념의 작용이 뭘 하든지 내버려 두고 보살님은 보살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 하는 법을 사티하는 거예요. 보이고 있구나. 우리한테 물질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보이는 대상으로서 알아질 수 있고 느낌 보이는 대상이고 동시에 뭐예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죠. 소리로 알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대상. 이러한 것이 마음이 물질을 아는 것이에요. 색, 성향, 미촉법. 소리를 알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듣는 순간 시계 소리다, 차 소리다 얘기하겠죠. 내버려 두세요. 그건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마음은 지가 알아서 하고 보살님은 보살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 들리는구나. 이게 단지 대상일 뿐이지 들리는 대상 이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없어요. 이 간단한데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이 무엇을 보고 듣고 할 때 이거 단지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을 하는 건 말하는 거고 그걸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할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죠. 보살님이 이게 단지 보이는 대상이라는 것을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그걸 수행하면서 계속 그걸 계속 이해하려면은 일어날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그걸 계속 해 나가셔요.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 알아차리셨어요?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좋아한 거지. 먹을 때는 뭘 제일 알아차림 해야 되는가 하면,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맛을 좋아하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알아차림 해야 돼요.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 막 먹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그 느낌이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깨워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느낌을 알 때도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딱 끝나지 말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일깨워주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졸릴 거예요. 여기 오면 다들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졸린다라는 거, 피곤하다라는 거. 하루 정도는 이렇게 잠을 좀 자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제 하루 열심히 잤으니까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문을 자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질문을 자주 하는 만큼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알고 있는가, 사띠가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순간 사띠가 있으니까 그 질문을 자주 하도록. 지금 최대 과제는 계속 사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더 자주 사띠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알아차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먹는 게 큰 즐거움이죠, 여기서는. 바깥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는 더더욱 하루 2끼밖에 못 먹는다는 게 마음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내가 아는 젊은 보살님은 점심을 먹고 나면 본인의 오늘 하루 모든 즐거움이 끝났다고. 우리가 그만큼 먹는 것을 탐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질문은 자주 하시나요? 그 밥값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밥값 하는 게 질문을 자주 하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사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뭘 하든지 간에 10초에 한 번이든 20초에 한 번이든 계속 질문을 하셔요. 네. 지금 몸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금방금방 답을 하지 않으면 멍한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가, 느낌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보이고 있는 걸 아는가, 이런 식으로. 자선할 때도 계속 이렇게 눈을 감지 말고 눈을 잠깐 감았다고 이렇게 한 번 딱 떠보세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구나를 사티를 하는 거 또 연습을 하시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사티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그냥 대상이라는 거.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이게 나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각각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렇게 마음에게 자꾸 설명을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처음에 얘기해줬죠. 나는 들어서 지금 조금 아는데 마음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한테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그냥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듣다가 보면 마음이 조금씩 따라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선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러면 행선을 하세요? 책을 읽으셨어요? 그 파란 책? 그 책을 읽으니까 수행하는데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죠. 네, 그 반복해서 읽으시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 수행을 시켜주는 건 아니니까, 그죠? 수행을 해야죠. 할 때 그 책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수행 안 하고 책만 읽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고,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냥 자선도 한 번씩 올라가서 이제 하셔요. 오래 안 앉아도 상관없어요. 20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은데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느낌 알아지는 대로, 생각이 알아지는 대로, 보이는 것을 아는 대로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리고 자선이라는 것이 꼭 바닥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이 금방의 자선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앉아서 삿대 하는 건 다 자선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지금 처음이니까 자선하고 경행하고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 것에 적응을 할 필요는 있죠. 지금 여기 와서 수행을 하실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따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일은 맞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처음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선을 통하는 거예요. 자선이나 행선.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밥 먹으면서 아니면 뭐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바로 적용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행이 전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번다 하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앉아있고 뭔가 이렇게 좀 자선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움직임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동요가 조금 덜해지는 거 있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안 그러면 힘을 주고 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풀어준다고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하라는 거죠. 지금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풀어지잖아, 그죠? 이것도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딱 앉으면 지가 알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습관이 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뭘 알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삿대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삿대가 된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되면 이제 계속 하셔요. 하다가 이게 좀 삿대 힘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30분 하고 일어서야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삿대 힘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죠? 삿대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막 지겨운 느낌이 들고. 그럼 처음 할 때는 그런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보내기 힘드니까 그때는 또 이제 일어나서 걸어 보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지금 뭘 알 수 있는가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게 느껴져요. 이제 대상이 뭔가 좀 분명하거든요. 앉아 있으면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게 대상들이 이제 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삿대하는 게 약간 지금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걸어보면은 일어나는 대상들이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선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삿대 힘을 또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때 이제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뭐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또 다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어떤 자세에서 삿대하는 것이 더 편안한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또 너무 마음이 지겨워하고 졸려하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삿대하시고 또 밖에 벤치에서 잠깐 앉아서 자선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멍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살님 마음의 상태는 일깨워주지 않으면 계속 잊어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수행한다는 것 자체를 마음이 계속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게 자꾸 일깨워주라는 것이 수행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걸 수용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그때는 내가 막 일부러 질문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삿띠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는 거죠. 느낌적으로 우리가 삿띠 한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감을 잡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오면은 삿띠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스스로의 그런 노력, 위리아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다들, 어떤 분들은 수행을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가 돼도 사띠가 뭔지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띠를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수행 한참 하다가, 진짜 한참 지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사띠가 이 사띠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알아왔던 사마디가 이거였나? 이런 게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 새롭게 개발이 되거든요.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면 예전에 지혜가 알았던 것은 전혀 이제 지금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서 보면은 또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혜 깊이가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 예,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셔요. 낫디 있는가? 그러니까 자선하고 이렇게 행선하시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 하기 싫어할 거거든 마음이.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극복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일부러 행선도 하라고 그러고 자선도 하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집에 가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그래요. 시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 보통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요. 아침에 무조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혼자서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 딱 정하시라고. 아침 9시면 9시, 뭐 저녁 8시면 8시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자선하는 시간. 꼭 자선 아니면 행선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싹디 하는 시간이다 라고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에 거의 대부분 시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수행의 발전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혼자서 초보자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방편적인 어떤 기제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끝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법당에 올라가서 자선하고 올라가면 다른 사람도 수행 열심히 하는 거 보이잖아요.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오면 장점이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죠? 내가 조금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이 들었는데 남들 보면 확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맛있는 거 나오면 정신없이 먹다가 딱 드니까 앞에 사람 수행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탐심이겠지만 어쨌든 내 눈에는 그게 또 마음이 다잡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위리아가 노력이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하기 싫은 마음을 지금 못 보잖아요. 일단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극복해 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하세요,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데 그 편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오는 편안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로바가 즐기는 거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편안하게 수행하세요란 말은 로바 없이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탐식 없이 수행할 때 편안함,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도 딱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리아,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티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가 알아서 되겠지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마음이 그 일을 하는 대로 내버려둬도 되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내버려두면 로바 도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수행이 아니잖아요.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건 수행이 아니죠. 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법당에 꾸준히 올라가셔요. 올라가가지고 자선하고 행선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보살님이 내 안에 나가 많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많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 마음.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당연히. 근데 그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고 보셔요.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은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집중을 하되.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 방법은 우리가 집중하는 걸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마타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알아차림의 그 마음의 요소 그 5가지 우리가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집중하는 쪽에 마음을 너무 많이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되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집중을 할 때도 해야 되는 일은 하지만 그때도 알아차리면서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힘만을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그 자체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필요 이상의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도모로 해서 우리가 얻어진 이익 중에 하나가 아침에 그 위리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적절한 힘을 쓰게 한다라는 거. 그거는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적절함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볼 때, 이 정도가 적절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적절함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지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마 보살님 생각으로 이만큼이면 적절해라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진짜 적절함일 수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사실은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이었고 나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적절함을 내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지혜의 마음이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요. 그 또한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거, 적절함을 안다라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힘을 써야 하는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힘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때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해주고 필요한 만큼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필요 이상의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수행이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힘은 대체로 많은 힘을 쓰거든요. 필요 이상의. 그거 내가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수행이 그렇게 잘 됐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았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조건을 맞춰가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내 마음의 견해가 어떠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뭔가 마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럼 그런 조건들을 갖춰가는 일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마음이 정말 이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럴 땐 우리 마음이 지혜의 힘이 클 때는요. 상대방의 말에 그 사람 말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동요를 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 뭔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의 관심이 이쪽에 있지 않고 이미 저쪽에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게 수행을 좀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런 질문해요. 아는 쪽에 머물러 있는가? 아는 쪽에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대상에 가 있는가? 아는 쪽에 있는가? 아는 쪽에 있을 때 항상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것에도 동요를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 외부적인 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아, 지금 내 마음이 바깥에 나가 있구나. 대상에 붙어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쪽으로 관심을 자연스럽게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떼려고 하면 못하니까. 네,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을 듣던지 보든지 이게 단지 대상의 자연적 이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런 식으로. 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 거기 나라는 건 없고, 미워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화의 마음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상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대상에 붙어 있으니까 동요를 하는 거.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동요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해요. 당연히.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라는 것이에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미 이해하면 항상 떨어져 있어요. 마음에 이해한 힘이 크면 클수록 대상보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대상 쪽으로 가요. 지혜가 없을 땐 딱 붙어버려요. 이걸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지혜를 억지로 불러일으키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해주는 게 단지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것 자체가 지혜는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지긴 해준다고, 어느 정도는. 네,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지켜보고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대상이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지금 아까 조건대로만 일어나는 것일 뿐이었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르게 보신 거예요. 선생님 어느 정도 이해를 이미 하셨어요. 수행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해의 힘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누군가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쉽게 동요를 한다면은 내 마음이 그 사람 쪽에 가 있는 것이에요. 이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쪽에, 아는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만큼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그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네, 근데 그렇다라는 거 알면은 조금 하기가 쉬워져요. 그걸 모를 때는 어려운데, 그래서, 동요를 하는 걸 알 때 또 저쪽에 갖다 붙었구나. 마음에 바로 또 생각을 해주면 좀 쉬워진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일상에서는 이게 가장 우리한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수행을 이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그 대상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계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내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이익이라는 것을 좀 덜 이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꾸 마음이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 더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이 아직 있어가지고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런 것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많이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밑에 마음이 그게 좋은 거라고 아직까지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로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은 참아지는데 한 번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 로바의 부분은. 도사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로바가. 그래서 우리가 개를 지키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절제를 하는 힘이 또 생기게 되는 거니까. 개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고. 네, 저는 처음 수행할 때, 참매에서 수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 방 있잖아요. 거기는 꾸띠에서, 개인, 이렇게 꾸띠, 조그만 이렇게 집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사띠, 아라차림, 방문 손잡이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손잡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눈을 떴을 때 사방에서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옆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보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장소에는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세면대 거울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벽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도 사띠가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이어지더라고요, 사띠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이렇게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행의 발전이 있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아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그 뒤에서 자기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일이에요. 네. 노력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쉽게 하는 것 같죠. 다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라는 것이에요. 네. 세상에 쉬운 일 없어요. 남이 할 때 보면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이 해보세요. 다 별거죠. 그게 전부 다. 예, 그런 것처럼 수행도 맞죠. 예, 스토리를 만드는 거니까. 네, 마음이 얘기를 해주는 지혜의 마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게 마음을 계속 지켜보시면요 끊임없이 마음이 말을 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느낌도 일어나고 말도 해요. 말하는데 먹고 싶은 거보다 아 먹고 싶다 말 안 해요. 맛있다 밥 먹으면서 맛있다 아 좋아 말하잖아요. 한번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말을 많이 해요.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을 항상 하거든요. 어떤 작용이냐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작용과 말을 하는 거,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다라는 건,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건 생각 형태로, 마음이 말을 한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로바의 마음도 말을 하고, 도사의 마음도 말을 하고, 지혜의 마음도 말을 하고.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를 많이 시켜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마음들은 또 느낌을 일으켜요. 말을 하는 것하고 느낌은 다른 작용이죠.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마음이고 느낌은 느끼는 작용이죠. 로바의 마음도 느낌을 일으키고 도사의 마음도 느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로바의 마음은 마음 그 자체고 그 마음이 일으킨 느낌은 느낌, 다른 거라고요. 오온으로 본다면 로바의 마음은 행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로바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은 수가 되는 거죠. 다른 작용이죠. 마음이 로바든지 도사든지 일어날 때 대체로 우리가 뭘 통해서 느끼냐면 가슴의 어떤 동요, 가슴에서 어떤 그 떨림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거나 화가 많이 날 때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예, 네, 그게 느낌이잖아요. 예. 네. 왜 싫지 하면 그게 마음이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반응하는 마음. 냄새라는 것이 그냥 그 순간에 딱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 냄새를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냄새 그 자체가 대상이잖아요. 네, 냄새를 알고 있는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냄새를 통해서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싫어하는 마음이 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동시에 이 마음이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일깨워 주니까 좀 전에 그냥 냄새를 맡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거 대상일 뿐인데 자연적 이치일 뿐인데 냄새 또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해와 사해를 쓰는 과정이에요. 그죠? 이거 그냥 단지 냄새일 뿐인데 그 냄새는 대상인데 왜 싫어하지? 이런 질문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르게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에 이런 도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도사의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지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끝이에요. 그 마음은 사라져도 또 다른 대상들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또 대상으로 보셔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은, 단순한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마음에 그렇게 그 임팩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알아차림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요. 궁금해하고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냄새 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냄새는 그냥 냄새일 뿐인데, 그냥 단지 이게 대상일 뿐인데, 왜 싫어하지? 왜 마음이 이걸 싫어하지? 네.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게 금방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억지로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낌 쪽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네, 마음이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걸 계속 보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느낌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오잖아요. 느껴지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느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 지금 알 수 있는 대상, 몸을 보든지, 소리를 알든지, 꼭 마음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질이든 뭐 몸이든지 느낌이든지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상을 본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사대의 힘을 키우면은 그때는 마음이 보이겠죠. 아직 내 마음의 힘이 보는 마음의 힘이 그걸 볼 만큼의 조건이 안 갖춰졌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억지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걸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볼 수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계속 사띠 힘을 키우는 거. 그걸 알 때 그거 각각의 내용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럼 생각을 어느 정도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건 잘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대상으로 못 봤다면 그 중에 어느 한 생각이 푹 빠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걸 생각을 본 거예요. 대상으로서. 그렇게 보니까 앞에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원인이 돼서 그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게 원인, 이 생각의 어떤 내용 중에 뭔가가 딱 하나 꽂혀가지고 여기에서 또 세 번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막 생각을 해요. 이 생각하는 와중에 어떤 부분에 마음이 탁 꽂혀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러한 생각,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뭐 일곱 번째든 여덟 번째든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자연적 이치,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다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각각의 마음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다 각각의 다른 마음이라고요. 다 마음이고, 예, 같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개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음들에서 일어나는 이치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마음은 결국 일어날 수가 없죠. 네, 다 다른 마음이에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이 두 번째 마음이, 두 번째 생각이 없었다면 세 번째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똑같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번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것이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더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더워서 벗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부분의 인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법의 성질의 그 인과를 본다라는 것은 법의 자연적 이치로서 원인과 결과는 뭐냐면 벗는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의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더운 느낌이 일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벗고 싶어하는 마음, 벗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있었어요. 그 의도하는 마음이 실제하는 법이라고요. 예, 의도하는 마음이. 더운 느낌이 일어났죠. 더운 것 자체는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일어나니까 옷을 벗고 싶어 하는 의도가 생긴 거예요. 그 의도가 옷을 벗게 하는 예, 힘이 되는 것이에요. 벗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 그 의도하는 마음을 볼 때 예, 실제하는 법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그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거든. 몸의 행위를. 벗는다라는 것은 벗는다라고 안다면 관념적이고 행위 자체가 물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의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의 4대의 움직임, 풍대가 거기에는 있고, 지대가 있고, 하대가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뭐냐면, 의도라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요. 느낌도 원인이 되지만,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벗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무리 더운 느낌이 일어나도 벗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벗는 행위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의도로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의도가 얼마나 미세한 마음인데요. 그게 다른 느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벗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도 다 뭔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것들이다라는 이렇게 자꾸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오는 약간 어떤 다른 느낌. 근데 실질적으로 법을 본 것은 아니죠.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분명히 본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그때 뭘 삿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관념적인 데에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때 사띠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 사띠는 실제하는 법이에요, 그죠?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닿는 순간. 그게 대상이에요. 보이고 있죠, 지금. 분명히 보이잖아요.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게 대상이에요. 보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소리도 들리겠죠? 소리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생각이 대상이에요. 육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죠. 그냥 관념적으로 보면 손가락 찌르는데 반대 실제 하는 대상들이 계속 6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건 몰라 우리가 모르고 손가락 찌르고 있네. 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대를 바르게 두신 게 아니라 다음에는 보고 있구나를 알고 느낌이 일어나고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느낌 그 자체가 대상인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로서 알 수 있고 냄새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그죠? 생각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하는 법. 그런 게 진짜 수행의 대상이에요. 사띠의 대상. 그걸 할 때 우리가 물질을 보는 거잖아요. 물질을 대상으로서 보고 있잖아요. 소리라는 물질, 이 색이라는 물질. 생각은 마음이지만. 몸과 마음을 다 보는 거죠. 거기서. 대상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띠예요. 실제 하는 것을 아는 것.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랬죠. 사띠는 생각하고 다르다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사띠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사띠는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거 지금 알겠죠? 그래도 지금 잘하셔요. 그것도 로바가 들어갔네, 이제.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말고 사띠 해야지 이러세요. 알아차려야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멍하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띠 있는가 질문하세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바른 견해로서 알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게 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예요.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게 지혜가 일어날 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살님이 지금 분명하게 하고 싶어도 지금 조건이 안 되면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자꾸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그 로바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딱 요만큼 알고 요만큼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사띠가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거 두 개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사띠와 바른 견해를.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게 시작이고, 그게 갖춰져야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1층, 2층을 안 짓고 3층 못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1층, 2층을 우리가 안 짓고 3층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거하고 같다고요. 사띠 없이, 사띠가 제대로 안 되는데 분명하게 보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질문 안 해요. 계속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보살님.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질문을 해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완전히 이해하면 질문 안 합니다. 우리가 뭘 알든지 간에 계속 마음이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사띠 할 때마다 그 사띠 하는 마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질문도 필요 없죠. 네. 조용해지죠, 당연히. 금방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분들은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딱 정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래 걸려요. 1년도 안 돼서 되는 사람도 굉장히 희귀한 경우가 아주 보기 드문 경우 같고, 내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하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을 보면 1년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평균은 이렇게 사띠가 이런 거구나. 사띠에 대한 감이 좀 분명해지는 정도? 사띠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오신 분들은 진짜 수행 잘하세요. 정말로. 굉장히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우리가 3번밖에 안 했는데 엄청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보살님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셨고 놀라운 멤버예요. 이 정도면. 진짜로. 네. 다들 잘하셔서. 네. 거사님. 그 생각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되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같이 하면서 하라고요. 생각만 하는 것이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건 바른 생각이죠. 근데 배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보고 그걸 없애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지금 고사님이 지난 가을보다 훨씬 달라졌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거사님이 그만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거든요. 이해를 하면 한 만큼 집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항상 이건 이해하기 위한 거라는 걸 마음이 스스로 인지를 해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정한 대로 일어나는 번뇌, 그거 마음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마음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비난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 또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봐주는 거죠.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거사님, 그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막 이렇게 학대하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이제 이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예전에는 그게 대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그렇게 계속 괴로워했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줄 알고.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작용이고, 그죠?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주니까 지금 이만큼 편해지게 된 거예요. 계속해 나가시면은 조금 있으면 그 말도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마음이 좀 더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서 멈춰요.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른 견해로. 네. 네. 마치겠습니다.